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안수집 사회를 더 축복하고 싶은데요.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수집 사님들의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과 그 사역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편인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주 수요일은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 부인하고 절망했던 모습이고 오늘은 그 좌절과 실패를 넘어서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지난번에는 절망편, 이번에는 소망편에 대한 이야기로 아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지내며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그 제자 공동체로서 3년 동안 지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동행하면서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보이시는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천국의 그런 복음들을 듣고 또 깨닫게 되고 또 함께 만나면서 행복한 시간을 또 진리와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그저 그런 어부의 삶, 언제나 똑같은 매일매일 똑같은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또 그러지 않기 위해 또 매일매일 제자 공동체 안에서 또 인정받고자 하는 열심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전심전력으로 살았던 것이 베드로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노력 그리고 깨달음과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친 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난 3년간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인해 버렸어요. 예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했던 내 주변에 있던 제자 공동체도 부인하고 그간에 내가 쏟아부었던 3년간의 노력과 열심 그 모든 시간을 부인해 버린 베드로였습니다. 말 그대로 실패해 버린 3년을 버려진 3년을 그가 이제 갖게 된 것이지요. 위대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겨졌던 베드로의 모습인데 지금 이 모습은 수요일 함께 나눴던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실패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잘하고 싶다는 의욕이 항상 넘쳤던 사람이고 그런 욕심과 의욕은 성경 전반에서 베드로에 대한 묘사를 할 때에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셨을 때에 날이 저물고 그 밤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놀라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듣고 만약에 예수님이시면 내가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로 물 위를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날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심지어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까지 했었던 열심과 열의 또 믿음의 고백이 충만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싶었고 주님께도 잘하고 싶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은 분명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실패했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몇몇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그 제자 공동체를 뒤로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0장에 보면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 놀라운 사건을 직접 경험했고 말씀대로 약속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만 했던 것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란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되려 제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제자의 삶을 버려두고 그 뒤로 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베드로는 낙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낙심이 너무 커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져 내려서 내가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지난날의 나를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죄스럽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초라하고 처량한 그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부담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어. 그리고 실패와 좌절 속에 뒷걸음질하면서 제자의 삶이 아닌 다시 어부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근데 어부로 돌아가서도 밤새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는데 결과가 너무 뻔하죠. 너무 안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실패하고 그 실패를 돌이키고 이전에 잘했던 것을 한번 다시 해보고자 취해보고자 돌아왔는데 물고기마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로도 실패했고 자신이 있었던 물고기 잡는 일, 어부의 삶까지도 실패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난 이제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혔을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고 또 다른 좌절을 경험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5절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들 11절에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를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물은 끊어지지도 않았어요. 마음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웠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가 너무나도 곤욕스러웠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실패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은 찾아와 말씀하셨고 그 어려운 발걸음을 어려운 손짓으로 그물을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다시 한번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아직 괜찮은가? 아직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 괜찮은가? 주님이 아직 날 버리지 않으신 것일까? 사실 예수를 부인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그 결심을 완성시킬 수 없으니까요. 애초부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일행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고 육지로 올라와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떡과 물고기를 함께 먹습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 함께하는 대화의 자리, 그 교제의 자리를 마주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멍한 상태로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께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 극적인 회복의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영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니 영혼을 구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얼마나 중대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실패하고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베드로에게 굳이 찾아와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일까요? 베드로 자기 스스로도 난 자격이 없다 생각해서 그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도망쳤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그렇게 그에게 이런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그가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이전에는 자신의 열심과 욕심이 가득해서 넘치는 의욕으로 막 의욕적이게 행동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꾸중도, 책망도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얘네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라고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자기 욕심, 자기 결단, 자기 의로 살아가던 베드로였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지 않으셨으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느 것 하나 자신에게 기댈 것이 없어 보이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는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영혼들을 맡겨주시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스스로 나의 초라한 한계를 마주했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서운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서운함을 표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밤새 그물을 던지고 지친 그 몸과 마음을 제자로서 실패하고 어부로서 또 실패해서 좌절을 맛보고 있는 그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먹이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하셨고 또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또 다시 회개하면서 그 이전에 회개했던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면서 아이고 내가 예수님 볼 낯이 없네. 이제는
회개도 그만해야겠다라고 오히려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려 할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포기하는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사실 같은 잘못을 두세 번 반복하면 그때부터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번은 그래 실수할 수 있지. 두 번째도 그래 아직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반복되다 보면 그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 아니라 더 큰 분노의 마음이 일으켜지게 되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내 말을 듣지 않나?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잘못하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에 한두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7번이면 제자로서 나는 굉장한 일을 하는 걸 거야. 7번 용서한다고 하면 예수님도 기뻐하시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7번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7번이면 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대답을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을 베드로에게 오히려 그 고개가 푹 숙어지게 만드십니다. 7번씩 70번을 용서해야 된다고요. 사람으로서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 대목인데, 반대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짓고 죄의 부패성으로 인해 죄된 존재로 여전히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살아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베드로를 일부러 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에는 자아와 욕심과 개인의 열심이 충만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겠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뒤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고 약하고 멸시받는, 이제는 그 제자 공동체에서도 유대인 사회 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말에는 힘과 권위가 없고 배신자, 도망자,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롯이 드러낼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베드로는 택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한 번 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사랑은 원어로 아가파오, 영원한 사랑, 부모 자녀의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겠니? 정말 끝없이 사랑할 수 있겠니? 부모 자녀의 사랑처럼 조건 없이 계속 사랑할 수 있겠니?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 나는 그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에게 나를 영원히 사랑하겠니? 라고 물어보신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우리는 친밀한 관계일 뿐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으실 때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 나를 친밀하고 신뢰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근데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많이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이미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친 상태였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 난 이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제자로서 자격이 없고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버려두고 포기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 3년의 시간을 부정해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나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나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나 예수님, 나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는 잘하고 싶었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세워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너 실패한 거 알아. 너 좌절하고 있는 거 알아. 마음이 힘든 거 알아. 그런데 나와서 내 양을 먹이렴. 실패했어도 괜찮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다시 세워줄 거야.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너를 통해 양들을 먹일 거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시 사랑하시면서 다시 그에게 사랑에 대해 물으시는 주님은 내 양들을 먹일 때에, 교회를 맡았을 때에, 성도들을 목양하고 나아갈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그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해야 주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의 삶 자체를 부정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난날의 모든 실패와 부인, 좌절과 절망을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이제 사명을 얻어서 사명을 품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지난날들 모두 용서받았는데 그가 그 사역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3년 동안에 살았던 그 제자 공동체와 모든 삶을 부정했음에도 용서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렸는데요. 누구에게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래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쓴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그가 이미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죄의 용서받음을 그가 누렸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그 성도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 이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으로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였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용서를 경험했고 이제 자신이 그 사랑과 용서를 이루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나의 생각과 방법,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엇 하나 내세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걸 실행할 능력도 성취할 능력도 우리에겐 없어 보입니다. 아유, 저런 사역은 내가 아니라 저 잘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난 자격이 없어. 난 실패자야. 난 가망이 없어. 이제 그만해야겠다. 스스로 그것밖에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주변에선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나를 그렇게 제안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린다면 그때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 실패와 좌절, 관계의 문제들은 모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결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문제도 이미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다시 바라보고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널 도와줄게.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우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오직 그분만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과 의욕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도 제 삶을 돌아봤을 때에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오히려 그릇된 결과를 맞이했던 것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누구보다 잘하고 싶었고 베드로는 앞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 실패자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와 좌절,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책망이나 정죄함 없이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렇게 물으시고는 그에게 주님의 영혼들을, 주님의 교회를 맡겨주십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단하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인데 배신자고 실패자였는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을 그를 통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실패자였던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빠요, 어려워요, 부끄러워요. 나의 연약함을 이유로 우리는 사역의 자리를 참 많이 마다합니다. 그것이 겸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면전에서 거부하고 있는 어쩌면 버릇없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연약함, 실패에 사로잡혀 매몰돼 버리면 우리 삶은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저 그런 삶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제자의 삶이 부담이 되어서 제자로 못 살겠습니다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어땠어요? 물고기조차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세워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나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는 자격 없어 보이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어떤 실수와 실패에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했을 때에 주님, 내가 필레오, 주님 친밀한 관계입니다라고 제안하고 부끄럽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또 솔직하게 확신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아가파오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